오늘 제목이 영원한 응답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자, 우리 2026년 표가 오늘 영원한 응답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 자, 우리 2026년 2시간 지나야 1시간 반 지나야 2026년이지만 우리가 암가 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기도 할 것이고 또 걱정되기도 할 것이고 또 염려가 될 겁니다. 제가 영원한 응답 이루는 것을 1년 동안 풀어가면서 또 설교할 겁니다. 오늘 여기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응답받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뭘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응답받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언약이 정확하면 응답은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25년 12월 31일 한 해를 좀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따라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주제가 영원한 응답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원한 응답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도대체 이 응답을 어떻게 이룹니까? 이게 안 되면 응답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맞다면 내 속에서 가장 기도가 힘이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아마 스스로 알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힘이 되고 행복해지면 당연히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망대가 없는 거죠.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이 제대로 파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망대는 움직이는 망대이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되는 세계복음화 어렵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망대를 다윗 왕은 1000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가 7망대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되어져야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 와 있는데 시작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늘 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뭐 맞다 안 맞다 이거다 저거다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빨리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힘과 행복을 느낀다는 말은 뭔가의 올바른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리듬이 생긴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자, 운동선수가 운동 잘하려면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지만 힘은 그 다음이고 리듬입니다. 리듬. 이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연습도 연습이지만 물론 근육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다 있는데 결국은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노인이 왜 넘어집니까? 리듬을 잃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물론 잘 못 먹고 힘 빠지면 자꾸 쓰러지고 리듬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것이 따라옵니다.
그게 7여정인데 뭡니까?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 예배 드리러 갔는데 이 말씀이 보입니다. 그럼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말씀이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축복이 보이는데 내가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성도끼리, 중직자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왜 싸웁니까? 말씀이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말씀 보이면 딱 이렇게 되어지죠. 말 안 해도. 그래서 친구도, 진짜 친구는 뭐 별 말 안 했는데 다 통합니다. 부부도 진짜 부부는 말 안 해도 통하잖아요. 시원찮은 부부 말해도 안 통합니다. 그렇잖아요. 친구도 되게 말 안 통하는 놈은 말하면 더 안 통해요. 그렇듯이 말 안 해도 통해야 돼요. 그 진짜 뭡니까? 친구죠. 자, 여기 말씀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안 보이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 기도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길이 보여야 됩니다. 이걸 보고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길을 보여야 가죠. 근데 굉장히 쉬운 것은 쉬운 길인데 안 보이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 모르는 동네에서 길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 다 있어서 핸드폰 틀어놓고 그냥 걸어가도 찾아갈 수 있어요. 다 일로 몇 미터 가라 어떻게 가라 그러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이 길을 찾는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쉬운 얼굴로 그것도 모르느냐라는 식으로 알려줍니다. 길 물어보면 그냥 똑바로 가라. 얼마만큼 가야 되는데요. 얼마만큼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똑바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 나온다. 자기는 아니까 굉장히 쉽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걸어가는데 무조건 똑바로 가는데 뭐 몇 미터쯤 가라, 1km를 가라든지 500m 가서 옆으로 가라 말해줘야 되는데 그 말은 안 하고 무조건 똑바로 가라. 자기는 잘 아니까 눈 감고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이게 처음 가는 사람은 힘든 겁니다. 헷갈린다 이 말이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 세 번째, 전도가 보입니다. 뭐 전도가 보이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도가 보이면 이걸 보고 여기다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제 이게 보입니다. 그걸 보고 망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여정 7이정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777 기도. 그래서 2026년엔 다시 한번 77 기도를 좀 표를 만들어서 코팅해서 나눠줄 테니까 혹시 없는 분은 말씀하시면 다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 교인들은 이렇게 되어야 삽니다. 안 그러면 어려워요. 학생들도 이 힘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다른 힘으로 공부하면 불신자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건데 뭐 확실히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확실히 믿었어요. 확실히 안 믿는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들 가지고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시작이 안 될까요? 이 부분 말하자면 이게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세 군데를 잘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1절, 3절, 8절인데 1장 1절부터 14절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것과 완전히 달라요. 앞에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쉽게 말하면 무리들은 다 도망간 겁니다. 도망갔으니까 다행이지 아니면 내보내야 될 텐데 여기 무리와 제자가 구분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완전히 뒤바뀌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보좌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고 세계복음화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걸 빨리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왜 이걸 캐치 못하느냐? 세계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열심히 해요. 하라는 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라고 40일 동안을 계속 부탁한 것 안 합니다. 왜냐, 이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짜인데 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지 말라는 것도 열심히 합니다. 복 아닌 거를 자꾸 복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세계 교회는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 기도를 계속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 아니야. 남 비판하고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 티나 쳐다보고, 그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무너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린 계속 그러면서 뭐합니까? 바리새인들 하는 것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복음 가진 사람만 남아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마지막 이기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두 번째 것을 봐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걸 정확히 봐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이 이거 못 보면 여러분이 목회사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사역, 교회 일을 복음받게 된다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거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엉뚱한 것, 육신것만 쳐다보고, 그래서 19절에 오직 복음, 이게 복음 깨달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왜 고넬류 집에 갔냐? 당회가 이렇게 나면 골치 아파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전통이 있지 않냐?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냐? 옳은 걸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당회원들이 진짜 감람산에 주신 메시지가 성취되었군요, 할렐루야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식사하러 갔느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방인 집에 가서 왜 식사했느냐? 그것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여론이 그렇게 되면 사람 힘 빠집니다. 베드로가 뭐 당당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막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 말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 말이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갔나? 환상 중에 가라고 해서 갔지. 가는 데 가서 복음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대접 잘하니까 내가 밥 먹었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끝내고 안디옥으로 방향 돌렸습니다. 이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틀린 건 열심히 하면 그건 더 곤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도 소통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말 너무 많이 해버리면 힘들잖아요. 이걸 보고 오직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사용 안 하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기 리더가 되는 중직자들을 사용하시고, 여기 파견된 바울을 쓰신 겁니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다른 방법 찾는데 그건 더 틀린 겁니다. 뭘 찾습니까? 되게 되어 있는 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 더 중요한 건 봐봐요. 더 웃기는 게 보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군데군데 복음을 운동을 일으키니까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어나고 있는데 많이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또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그래도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지, 뭐 율법은 지켜야 돼, 할례는 받아야 돼. 진짜 말 안 되는 소리죠.
이걸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시몬 베드로, 심지어 바울과 같이 첫 선교지에 나갔던 바나바도 말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걸 들은 바울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걸 보고 복음 가지고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려면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그냥 복음 가지고 안 돼요. 여기서 오해받습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율법을 다 쓰레기통에 폐기하라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완전 머리 나쁜 놈 한들 하는 소리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 아니 복음만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 봉사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오직 복음만이라면 세계 복음화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사역하기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해결해달라 이 얘기죠. 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 얘기입니다. 아직 내가 때도 안 되었는데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어떻게 해달라.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또 좀 해볼게요. 왜? 안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포도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취하고 먹어야 되느냐 안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안식일 안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만 중요합니다. 자,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라. 가늠한 여인이 잡혔어요. 전부 돌 들고 죽이려고 섰다 이 말입니다. 돌 던져 죽이려고.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것도 안 중요합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니놈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이걸 사람들은 캐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술 퍼먹이고 잔치집에 가서 술 만들어서 가늠한 자 두둔해주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엉뚱한 식으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다 안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중요해요. 제도 전통 참고해야 된다. 안 중요합니다. 문화 참고해야 된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지. 안 중요한 겁니다. 오직 복음만, 이게 세계 복음화하는 겁니다. 자,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도 하고 또 많이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기록이 사도행전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죠. 데오빌로, 법조인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따라다니면서 많은 헌신하면서 복음 전했고 데오빌로는 전혀 복음 안 전했는데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의사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 이게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라니까요. 근데 데오빌로라는 공무원이 아무 한 게 없어요. 근데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와 데오빌로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는가? 성경에 진짜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혹시 중직자들 중에 나는 정말로 목사님에서 24시 기도한다, 이 말은 두 가지가 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되고 목사님과 24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사람 반드시 가요처럼 되거나 브리스가가 받은 축복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두 가지 있어야 돼요. 자, 제사장들 옷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말은 뭡니까? 위드 함께하는 24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 중에 24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이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바울처럼 되고 바울이 받은 응답 받습니다. 문제는 함께하는 24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언약을 다 놓치는 거죠. 지금부터 진짜 기도의 사람은 기도가 뭔지 망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을 세우죠. 망대가 있어야 올 것 아닙니까? 위험당한 사람 구조하러 또 갈 것 아닙니까? 이게 되어지면 이게 망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24 여러분이 24 기도한다고 해도 합쳐버리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만 24시간 합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24 편안하게 호흡해보면 합쳐봐야 많이 하면 2시간, 짧게 하면 1시간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건강 다 회복할 수 있고 그것 가지고 기도로 모든 답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무나 생명은 간단한 거라니까요. 그걸 주신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위도 함께하는 24. 왜냐 교회가 살아나야 되니까 이래 뻔하면 다 한 게 됩니다. 이게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목사님과 위드 24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자, 24 축복과 능력을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구절 좀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뭘 말입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끝난 겁니다. 쉬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됐죠? 이게 통해야 됩니다. 통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감사해야 하느니라. 이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게 빌립보 1장 3절 4절입니다. 너희 믿음과 많은 사람에 대해 듣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골로새 1장 3절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24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항상 기억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입니다. 또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 그랬어요. 3절에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결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제 25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25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25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20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까지 맞아서 죽기까지 되는데 살아났잖아요. 거기서 위대한 제자 디모데가 나옵니다. 자, 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마게도냐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이죠. 거기 갔는데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은 제자 루디아를 만나요. 거기서 귀신 들린 요정을 고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25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유일하게 로마의 속국이 안 돼 있는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로마와 소통하는 나라. 그때 당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놓인 나라입니다. 대단하죠. 여기를 바울이 노린 겁니다. 여기서 야손이란 인물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응답인 믿음, 소망, 사랑이란 원색 복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말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처음부터 이 답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말 많고 시끄러운 중요한 고린도를 완전히 살려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두란노에 들어가서 제자를 가르치고 따로 세워서 제자와 말씀 운동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고 응답이 여기서 에베소입니다. 하나님은 25 역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조금 세밀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또 나중에 말할 겁니다. 이 부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만 있어도 응답 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영원한 응답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일을 조금만 했을 뿐인데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응답 중에 첫 번째가 후대 복음화, 이게 영원입니다. 후대가 살아나니까 로마 복음화 일어났습니다. 이게 영원입니다. 로마 정치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체 복음화 일어나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할 일,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려 이 땅에 살아갑니까? 그래서 영원한 망대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교회 목표를 세 가지를 정했는데 네 가지, 이건 첫 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바꾸려다가 바꾸면 또 헷갈릴 것 같고 자꾸 바꾸면은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두 번째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교회, 세 번째 날마다 응답받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네 번째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물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교회다 목표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뭐 그렇게 헌금 많이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서 일어나도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역사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난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서 보좌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